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골로새 교회가 닥친 그 문제를 복음으로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복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소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제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에바브라 역시도 아마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당시 이단의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얻기 위해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아마 무려 한 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전해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그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신은 골로새 교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든가 라오디아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함께 이 편지를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도록 이렇게 서신을 써서 두기고에게 보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듣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소식을 예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저들이 믿음과 사랑, 소망이 든든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그러한 인사말에 기록이 되어졌던 것을 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세워진 걸 몰랐는데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듣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심이면서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내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끔 부모의 그 관심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그냥 그만 가져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 관심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죠. 교회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잖아요. 관심을 가진 것만큼 마음을 쏟게 되고 쏟은 마음만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에 그만큼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서신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4절에 5절에서 밝히고 있죠. 오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 역시도 이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다 그랬어.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는데 보니까 그 믿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은요, 예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예바브라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복음을 골로새 성도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전한 그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예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자라서 맺은 열매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질 때에 생명이 나타나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 심겨진 순간부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서 그 자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예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예바브라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저들이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저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 계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기까지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신앙이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 종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뜻으로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에바브라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바브라의 헌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전한 것이 뭐예요? 에바브라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듣고 깨달았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은혜, 이걸 전한 거예요. 예? 오직 자기가 변화받고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에바브라가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인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유출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혈류병이라고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을 통해서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이 큰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해 동안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병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어서 이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도 허비하고 시간도 낭비했다라고 하면 뭔가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몸은 점점 더 유출병이 중해져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이 여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에게 한 줄기 빛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빛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빛이 되어졌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질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법을 통해서 행하지 않으면 깨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줄기 빛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 집을 가고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건짐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 병이 고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들음에서 생긴 거예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들어서. 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는 내 병이 고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순간에 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유출병이 그 순간에 딱 그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이 그치는 순간에 예수님도 동시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는데 그 손을 예사롭지 않게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느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밀고 밀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옷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친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너를 병에서 고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응?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믿음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전한 복음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온 성경에 보면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깨달은 날부터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신앙이 자라는 것은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도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깨달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생명력으로 그의 인생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 아닙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그 주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진 것부터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넘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사랑으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게 복음이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 복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진, 그 소망이 그들이 그 시대에 하늘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복음이 소망에 넘치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
인간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고, 그것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삶이라고 오늘 예바브라를 통해 전해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유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 욕하고 있어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대가 변할수록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인을 알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참된 본질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방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되어져요. 왜 교회를 나가야 돼?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얘기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복음이 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골로새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